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요, 국민일보를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좀 오래전에 나왔던 그 글이었는데, 글을 통해서 아주 제가 좀 재밌는, 그리고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육 전도사 시절에 낙원상가에서 이제 악기를 수리하고 차를 타고 한남대교를 막 건너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차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빽빽하게 밀려 있고, 저도 그 길을 좀 자주 다녔는데 항상 뭐 주중이나 주말이나 한남대교 그 앞길, 거기는 참 자주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빽빽하게 하다가 깜빡 졸다가 그만 앞에 택시하고 추돌을 하고 말았어요. 추돌하고 충돌은 여러분 아시나요? 예. 교통사고 할 때 이제 추돌한다는 것은 뒷차가 앞차를 부딪히는 그게 추돌이고, 충돌은 서로 맞부딪히는 것을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부딪히긴 부딪혔는데, 근데 느낌을 못 느낄 정도였다는 거예요. 앞에 갑자기 택시가 비상등을 깜빡깜빡 켜더니 택시 기사님이 목덜미를 잡고 이렇게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전도사님이 탄 그 차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차 추돌 왜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차가 나를 이렇게 추돌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도 아프고 목도 뻐근하고 그래가지고 오늘 하루 일 못하겠다고, 나 당장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도사님 깜짝 놀란 거죠. 자신도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과를 했더랍니다. 죄송하게 되었고요. 내려서 이렇게 범퍼를 보니까 뭐 이렇게 단 느낌도 없고 흔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흔적도 없고 또 단 느낌도 없으니까 그냥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목이 너무 아프고 지금부터 내가 일을 못하니까 당신이 책임지시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했더니, 오늘 그냥 내가 일을 못하게 됐으니까 10만 원만 달라고, 10만 원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이 받는 사례비가 30만 원이었어요. 근데 10만 원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꽤 오래전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제 뭐 경찰서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뭐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례비 30만 원 받은 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10만 원을 택시 기사님에게 주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일단락되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요 죽지 않을 만큼 뒷차가 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10만 원 받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었은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기도응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운전을 하고 가는데 뒷차가 와가지고 부딪힌 겁니다. 자, 이제는 10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기도응답이다 싶어가지고 목덜미를 딱 잡고 이제 운전석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면으로부터 성령님의 강력한 그런 어떤 그 내면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해라. 신앙 고백해라. 이 전도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유, 하나님, 예전에 저 10만 원 빼앗긴 걸 아시잖아요. 지금 10만 원 다시 돌려받아야 되고 받아야 되는데 무슨 신앙 고백이요? 이런 마음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그런데요,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음성이 성령님으로부터 내면 가운데 들려와서 신앙 고백해라. 그렇게 자꾸 그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려서 목덜미를 안 잡고 뒷차를 보고 운전석에 가서 혹시 이렇게 추돌을 하셨는데 몸 다치신 곳은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뒤에 있는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니까 얼마나 마음이 좀 두근두근 하겠어요. 앞에 있는 피해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진정이 되더랍니다. 전도사님이 다친 곳이 없으면 그냥 가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 말씀만 듣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이렇게 운전하다가 보면 부지해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운수 좋다고, 운이 참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혹시 가까운 교회 있으시면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만약에 가까운 곳에 아는 교회가 없다면 제가 명함을 드릴 테니까 이 명함을 보고 이번 주에 한번 우리 교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서서
자기 차에 올라서는데 그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까지 가는 그 동안 그 차 안이 천국이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 고백은요,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생의 3년 사역을 마치실 때쯤에서 한 도시로 가시게 되었는데, 오늘 도시 8장 27절에 보면 어느 도시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보통 우리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 성경의 원래 표현은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제가 이따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는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하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누굴까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마가복음 우리가 상고하고 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인데요. 우선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은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그 이 도시가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엄청난 신전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화려함과 세상에 있는 그 놀라운 배경을 가진 이 도시에서 베드로가 이처럼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광교 사랑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이 경기 캠퍼스 플라자라는 이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고백해야 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세상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세상은 참 화려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좋아하는 세상, 그리고 놀 것 많고 볼 것 많고 먹을 것 많은 그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초라하게 여기는, 모퉁이 돌로 여기는, 구석쟁이의 작은 돌로 여기는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가면서 은혜를 우리가 받을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신앙 고백합시다예요.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 대신 하나님께 평가받는 인생이 되자.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평가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총 몇 장인지 아세요? 마가복음이 16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딱 거의 중간쯤에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형식적으로도 이렇게 딱 중간이라는 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전환점을 이루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요, 마가복음 1장부터 마가복음 16장 끝장까지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앞에까지, 거기를 전반부로 그렇게 여기고요. 또 그 다음에 오늘 고백 이후에 이제 나머지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가복음 복음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반을 가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계기로 해서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끝이 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 8장 이후에 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의 길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입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이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세례 요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총정리하시는, 마무리하시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무리 짓는 결론이기도 하고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십자가 사건의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중요한 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도시가 어디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맞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아니라 빌립보 가이사랴죠.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경계를 말할 때요, 남쪽에서부터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부엘사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 우리 말에도 그게 있잖아요. 백두에서 할라까지, 그죠? 할라에서 백두까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북쪽에서 제일 남쪽,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백두에서 할라까지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신 이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는 어느 쪽에 가깝냐면요, 단이에요. 단. 그러니까 가장 북쪽이에요. 이스라엘의 북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최북쪽과 아주 인접해 있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그런데 옛날부터 어떤 일이 잘 있었었냐면 가나안 시대 때부터 바알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 신전의 중흥기를 이뤘던 곳이 시돈과 두로인데 이 시돈과 두로하고 너무나 가까워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그렇기 때문에 바알 숭배가 아주 융숭했던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헬레니즘 시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문화를 전파하잖아요. 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판이라는 그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은 목동과 가축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과 가축의 신인 판을 섬기는 그 도시라고 해서 판네아스라고 해서 헬레니즘 시대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대였고요. 그런데 이곳의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예전에 헤롯에 관련해서 이제 주일날 우리가 저 말씀을 상고해 볼 때 헤롯을 제가 가계도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었느냐? 헤롯 대왕의 아들들 가운데 뭐 헤롯 안디바투스 있고 헤롯 빌립이라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원 남편이에요. 헤롯 빌립이라는 그 왕이,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빌립이 그 사람도 어제 좀 더 그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제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가이사에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아부라고 할까요? 그 일을 했는데 도시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제 이름을 줬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름을 짓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아버지 헤롯 대왕이 예전에 그 전에 로마 황제로부터 한 도시를 이렇게 헌사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이 너무나 그것이 고마워서 도시 이름을 아예 그냥 시저라는 이름에서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시저의 도시, 가이사의 도시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런데 빌립 헤롯은요, 아버지가 지었던 그 가이사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도시 이름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저에게 잘 보일까 싶어가지고 이 판네아스 이 지역의 이름을 이제 로마 시저에게 헌사를 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이름 빌립 이름을 따오고, 그죠? 그 다음에 시저의 그 가이사라는 이름을 따와가지고
그래서 둘이 합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도시의 배경을 보면 화려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 우상 숭배가 아주 융숭했던 그러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그런 선언을 하시는데, 또 이 빌립보 가이사랴가 지형적으로 아주 특별한 독특한 곳이에요.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두세 주 뒤에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여하튼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되었고, 베세다라는 곳,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세다를 우리가 상고해 봤을 때 눈먼 소경을 고친 곳이 바로 베세다 아닙니까? 그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에 있었던. 근데 이 베세다에서 더 북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가 위치해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 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을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정말 잘하고 있을까, 그렇게 평가를 받기를 원하셔서 이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반응을,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을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자 훈련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 질문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람은 타인들의 평가에 민감할까요? 아니면 둔감할까요? 사람마다 다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평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일이 참 많아요. 오늘도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참 행복하지만, 누군가 나에게 폄하하고 나쁜 얘기하고 또 나쁜 소리하고, 그것이 뒷담화든 앞담화든지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참 마음이 낙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그 평가로 인해서 우리는 종종 인생에 있어서 좀 내리막길을 걷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소개해드릴 이 사람도 그러한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난 1900년대 사람인데요, 그때에 살았던 인물 가운데에 20세기의 모든 테너 가수의 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그 이태리 사람인데, 이태리의 전설적인 테너 가수인 엔리코 카루소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엔리코 카루소는요, 어려서부터 노래를 참 잘 불렀어요. 정말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하다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개인적인 사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 엔리코 카루소가 그 선생님께 사사받기 위해서 그 선생님께 가서 노래를 한번 불렀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의 엔리코 카루소를 향한 그런 어떤 평가가 너무나 절망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너 따위 목소리로 가수가 된다고? 아예 애초부터 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아예 때려치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자라나는 새싹을 아예 발로 밟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엔리코 카루소가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자신은 그래도 노래가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비전을 펼쳐가기를 원했는데, 유명하다는 사람이 그렇게 평가를 하니 이 사람은 정말 죽을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이 엔리코 카루소는 엄마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는 오히려 이 엔리코 카루소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목소리나 음악적 소질을 무시하다니 말도 안 돼. 그 선생님이 유명하기는 한데 너를 지도할 만한 자격은 없는 것 같다. 카루소야, 낙심하지 말고 다른 스승을 찾아보자. 그렇게 격려했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에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은 엔리코 카루소는 또 다른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아서 20세기 최고의 테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이 엘리코 카루소가 유명한 것은 뭐냐면요, 인류 최초로 레코드 음반에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한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코 카루소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가 이렇게 유명한 테너 가수가 되기까지는 이러한 비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비단 이 카루소뿐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 역시도 사람들의 평가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진정한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평가를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 하잖아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산다는 평가에 우리는 너무나 목이 말라 합니다. 누구라도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큰 교회 다닌다는 그런 평가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성공하고 출세한 자녀들 덕분에 자식 잘 뒀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또 얼마든지 받고 싶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가는요, 잠깐은 행복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평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삼아야 될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평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칭찬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5달란트와 2달란트예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인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처럼 주님 앞에 좋은 평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 이 1달란트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써버린 게 아니에요.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다시 요구할 때 다시 가져왔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네가 밖에 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주 나쁜 평가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내가 억울하셨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귀한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받았다?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귀한 일이고요. 예수 믿는 그 일 때문에 내가 비방을 당한다면 그것도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창피를 당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우리를 좋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이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그 역시도 이렇게 고생하고 고민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난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하였으니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우리가 받는 평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제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내가 보니까 너무 정말 잘하였도다.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요. 개인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소아시아에는 7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여러 7교회들이 있었었는데 큰 교회들 또 떵떵거리던 교회들 다 귀한 교회이지만 그런데 5교회들은 다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교회 2교회만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아닌 칭찬만 받았습니다. 그 한 교회가 서문학 교회이고 또 한 교회는 제가 예전에 주일날 작년 여름쯤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는 서문학 교회와 빌라델피아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주님께 칭찬만 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칭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기쁘시게 칭찬하실 것입니까? 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칭찬을 받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그것을 또 힘을 삼아서 또 주일날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